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고난이란 단어를 들으면 욥을 생각하게 되죠. 또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뭐 언약 혹은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고, 눈물이란 단어를 들을 때는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자,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바울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죠.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디도서를 제외한 12권의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8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디도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디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과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제로 하셨죠. 진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고린도서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차례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는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자, 겉으로 보면 그냥 들을 때는 같은 복음 같은데 잘 살펴보면 다른 것,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죠. 그럼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배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진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이 사람의 본성에는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신경은 그것을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다른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50에서 70%쯤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굉장히 그럴싸해서 우리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잘 안 가시죠?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면 식사도 대접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갈 때 나도 뭔가를 가져가는 성의를 보입니다. 그죠? 그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제가 어제 이제 한 3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에 신방을 갔는데 저 빼고 다 뭔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만 빈손으로 갔다가 또 제가 집에 가니까 또 저한테 뭘 하나씩 다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주일 예배만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정도까지는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겠어요? 좀 설득이 됩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11조도 안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면 10의 2조, 10의 3조 아니면 그 이상 그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염치가 있구나, 너는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를 해주시지만 나도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구원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그럴싸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고 그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신앙의 행위가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찬양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자, 먼저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내가 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받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능력과 직분을 바울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미쁘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이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믿을만하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믿을만해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만해야 되죠. 그걸 할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걸 할 만한 어떤 그 마음의 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런 자격을 더 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손이 부족하죠. 이제 또 연말이 되면 내년도 봉사 신청서를 또 드리고 또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텐데, 자, 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차량위원회 주차봉사위원이 부족한데, 자,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 아니면 핸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분, 이런 분에게 차량위원회 봉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네, 아주 다 능숙하십니다. 자, 성가대 대원을 뽑는데 성가대원이 없다고 해서 막 음치이고 박치이신 분을 머리수만 채우면 됩니다. 립싱크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성가대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뜨끔하신 겁니다. 뜨끔하셨어도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바울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율법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시면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울의 지식과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4절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더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그 지식과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열정이 바울을 망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너무나 귀한 것들이 바울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이 뭔가 성경을 배우고 바울이 뭔가 열정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울이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의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만 진짜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게 되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과거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과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바울의 전부는 아니죠. 바울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넘기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막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같은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변했죠. 많은 업적을 남겼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전에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과거에 어떤 그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진짜 보면은 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싹수가 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했던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명한 스타 운동선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니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다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부끄러운 과거야말로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 증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바울이 최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최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 묻겠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저는 너무나 형편없고 제가 한 일은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또 잘못을 하기 때문에 저분들은 신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구원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썼다. 그럼 너는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젊은 가정 목장에서 지난 5월에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가정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정말 뭐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던 거예요. 너무 불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이 그 두 분의 이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특강을 하셨는데 거의 뭐 간증 같은 특강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가정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분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막 그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대체로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몇 대째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켜오고 저 사람은 정말 죄도 안 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저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화가 나죠. 나는 잘 안 되는데, 난 또 넘어지는데 저분은 왜 계속 잘 되나?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계속 은혜를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시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내가 옛날에 사실 이런 삶을 살았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그분의 삶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분도 그런 죄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변화시키셨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셨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유익한데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도 유익하도록 바꾸어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형편이 없었던 거 맞습니다. 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저 바울입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전에 최악의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나간 과거를 청산한 게 맞죠.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온 그 과거를 생각하면 기뻤을까요?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넘기던 때 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 바울이 막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바울의 마음은 아마 더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가 바울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는 다른 사람들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 부끄러운 과거가 바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 남자분들이 군 생활을 힘들게 하시고 나면 군대 꿈을 꾸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군대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20대 때 대학 생활 하던 때 꿈을 가끔씩 꿉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는 정말 신앙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었고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참 제 삶도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때는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막 큰 트럭이 지나가면 저 트럭이 그냥 나를 치고 갔으면 좋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저 의도적으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에게 말합니다.
곽조준아,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잊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네가 잊었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20대 대학 시절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실 텐데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부끄러운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살리고 있고 지금의 저를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찬양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 보통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몇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시다. 그분은 썩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돌리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 17절 이전의 이 말씀들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 갑자기 그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합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찬양은 좋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늘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자, 근데 그런 찬양이 잘못됐다,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찬양 중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위엄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찬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것들을 고백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남들은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나는 일어서고 싶고, 어떤 때는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런 찬양을 못했는데, 막연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혹시 이곳에 찬양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찬양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찬양다운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뜨겁게 찬양하면 이상하게 생각되고 막 광신자처럼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 배우는 신앙의 기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게 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초이거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낼 것이고,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또 바울의 그 과거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그 옛모습이 그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복음을 고백한 이후에 바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